이정표의 말씀을 함께 보고 있고, 특히 오늘 본문을 읽으면은 어떤 면에서는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어려웠을 겁니다. 스데반도 잘 모를 것 같고, 환난이라는 저 단어도 잘 모를 수도 있고, 그리고 흩어진 자들은 누구며 베니게는 누구고 구브로는 무엇고 안디옥은 여기를 생각할 수도 있을 텐데, 이때 당시에 안디옥은 그 현지를 말하겠죠. 아마 유대인이랑 말씀은 이해가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하나씩 먼저 또 보면서 여러분들이 붙잡아야 될 언약이 무엇인지 확인되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뭐 결론부터 말하면은 여러분들이 오늘 안디옥의 이정표란 딱 말씀을 붙잡으면서 한 가지 잡을 거는 선교입니다. 선교라는 것을 두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준비시킨 것이 있는데, 오늘 말씀을 딱 듣고 결론에 여러분들이 딱 정리하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선교가 무엇인가? 나의 선교지는 어디인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선교 언약은 무엇인가? 그것을 확인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안디옥의 이정표를 볼 때 우리가 앞서서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 이정표가 있었죠. 이거는 뭐 갈보리산을 스킵을 하고, 그러니까 갈보리산을 뭐 뛰어넘고, 뭐 감람산만 잠깐 갔다가 뭐 마가다락방도 뛰어넘고 안디옥의 이정표로 바로 갈 수 있는 이정표가 아닙니다. 이정표는 순서를 뜻하기도 하고, 반드시 우리가 가장 먼저 가야 되는 이정표가 갈보리산 이정표인 것이죠. 그럼 갈보리산 이정표는 뭡니까? 라고 했을 때, 예수가 진짜 그리스도구나, 그리스도 아니고서는 하나님을 떠난 내 문제 절대 해결할 수 없구나, 사탄을 절대 내 힘으로 이길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사탄의 일을 멸하시려 약속하셨고 보내셨구나. 이게 갈보리산 예수 그리스도 복음입니다. 왜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십자가를 지셔야만 했는지, 또 부활하셔서 지금 이 시간 어떻게 나와 함께 하시는지, 또 그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 보좌의 일이 지금 이 시간 나에게 임하고 역사하고 있구나. 지금 예배 드리는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는 이 시간에 하나님은 분명히 일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 스스로가 누군지를 알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를 발견케 하시려고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역사하시거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 어떻게 역사하시냐면 성령으로 지금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인도하시고, 또 여러분들이 뭘 했는지도 다 아시고, 또 여러분들의 힘으로 말씀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힘으로도 말씀 다 못 깨닫습니다. 성경 66권 볼 때마다 새롭고 이런 구절도 있었구나 하는 거는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것처럼 이 말씀을 우리 스스로 깨달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께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 깨닫게 하시는 거고요. 지금 당장 나는 뭔 소리인지 하나도 모르겠는데 눈이나 감고 싶다 하는 그 충동 속에서 여러분들이 어떻게든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데, 그 말씀이 언제 어떻게 깨달아질지는 성령께서만 아시거든요. 근데 가장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시간표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 일을 두고 여러분들은 지금 말씀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볼 안디옥의 이정표는 선교의 이정표, 그리고 선교라는 것은 특별히 과거의 틀을 깨는 이정표. 과거는 어제까지 포함해서 과거입니다. 끊임없이 사람은 내가 했던 거, 내가 이루었던 거, 내가 경험했던 거, 거기에 계속 머무르려는 그런 습성이 있거든요. 그리고 내 경험도 사실 오류가 되게 많아요. 나는 검은색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뭐 예를 들면 친구는 뭐 남색으로 기억하고 있는 그런 류의 기억 오류들이 되게 많거든요. 끊임없이 많은 그 오류의 과거 속에 있는데 거기에 자꾸 머무르려고 하거든요. 선교는 언제 시작할 수 있냐? 과거의 틀을 깰 때 시작할 수 있습니다. 나는 할 수 없어, 이 정도 수준으로 해야 돼 라고 하는 그 틀을 깰 때 선교의 이정표가 시작됩니다. 그럼 그 틀은 어떤 능력으로 깹니까?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는 그 능력이 있으면 내 과거의 틀이 깨지는 겁니다. 내 능력이 아니라 말씀의 능력으로 하는 거구나. 성령께서 주시는 힘과 지혜로 나를 살리고 선교 현장을 살리는 거구나. 그 결론이 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결론이 난 스데반이라는 집사님 한 분이 이제 순교를 했거든요. 거기서 이제 선교 열매가 맺히기 시작하는 그런 이정표가 안디옥 이정표였고, 그때 이제 바울과 바나바라는 제자, 그리고 안디옥 교회가 이렇게 세워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작은 뭐 축구를 예를 들면 뭐 빌드업이겠죠. 그러니까 축구도 뭐 갑자기 골키퍼가 골킥 휙 해가지고 바로 골대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수비수와 미드필드와 공격수를 거쳐서 골을 넣는 거잖아요. 가끔 뭐 데브라이너 같은 형님 계시면 바로 골대가 앞까지 가긴 하지만, 아무튼 그 시작은 뭐였냐면은 하나님께서 먼저 자신의 12명의 제자들을 부르시고 사도로 세우셨어요. 그리고 사도를 통해서 이제 집사님들과 중직자님들을 세웁니다. 당신에게 교회의 일을 맡깁니다. 사도들은 나는 오직 기도하는 일과 말씀 전하는 일에만 전무하겠습니다. 이러면서 교회가 시작이 된 거예요. 저도 이 말씀 보면서 제가 되게 회개 많이 했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 그리고 이제 이 사도행전 6장의 사도와 직분자 이렇게 시작으로 선교와 교회 응답이 쭉 이어지기 시작을 하거든요. 근데 당시 사도행전 7장을 여러분들이 1절부터 60절까지 읽어보신 분이 계실지는 모르겠는데,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하시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근데 얼마만큼 핍박이 심했냐면은 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맞잖아요. 유대인들은 뭐 율법 지켜야 구원받고 뭐 예수님은 그리스도 아니고 지금 다 이러고 있는데 당신들이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약속하신 메시아가 오셨고 그분의 일을 이루시지 않았냐라고 복음, 팩트를 증거하니까 실제로 죽었거든요. 스데반이 심판받아서. 스데반의 일로 인하여서 그 예루살렘 교회와 그리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핍박이 엄청 심해집니다. 누가 복음 전하네? 하면은 지금 제가 이렇게 복음 전하면은 갑자기 교회 문으로 쳐들어와가지고 저를 수갑 채우고 심지어 뭐 주의까지도 하고 그런 시대였거든요. 그때 당시 핍박자의 대표 중 한 명이 바울이었고요. 하여튼 핍박이 심하니까 더 이상 이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흩어진 겁니다.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그때 이제 흩어진 지역이 오늘 우리가 본문에 읽었던 베니게, 구브로, 그리고 안디옥이었죠. 베니게는 이제 그 페니키아라고 하는 게 더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쉬울 거고, 알파벳, 그러니까 영어 알파벳이 처음 만들어진 곳이 여기 베니게라는 곳이거든요. 뭐 지금은 레바논이고, 이 베니게에서 알파벳이 만들어지고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로 가고 또 이제 헬라 언어가 형성이 되면서 신약 성경이 만들어진, 그러니까 베니게로 간 것도 그냥 뭐 사람들이 볼 때나 핍박당하니까 어쩔 수 없이 가야지라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신약 성경이라는 완전한 성경 66권을 완성시키시기 위해서 이들을 보낸 겁니다. 그리고 구브로도 마찬가지로 거기에 바나바라는 제자가 있었거든요. 거기에 이제 복음 운동이 시작이 되고, 지금은 시리아지만 당시에는 안디옥이었던 유대인들이 굉장히 많이 있던 대도시에도 흩어져서 유대인들이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렇게 흩어진 자들이 있었고, 시작은 극심한 핍박 속에서 시작이 됐고, 그것 때문에 흩어진 그것으로 선교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때가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왜 새로운 시작이었냐면은 더 이상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어요. 원래 복음은 우리 유대인만의 어떤 복음이야, 우리만 구원받아야 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복음 증거하길 원하시는구나. 모든 사람은 이 복음 아니면 절대 구원받을 수 없고, 복음이 아니면 평생 나는 유대인 너는 외국인 하면서 싸우다가 죽을 수밖에 없구나라고 하는 것을 복음 속에서 깨닫게 된 겁니다. 이 복음을 깨달은 헬라인들, 즉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안디옥에 모여서 교회를 이루고,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바울과 바나바 두 명의 사역자를 중심으로 제자가 양성되기 시작해요. 그 내용이 무엇인지 이따 3번에서 보기로 하고,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26절 이후로 여러분들 그 주보에도 있는 것처럼 빛의 경제라는 단어가 쓰여 있죠.
그리고 제가 항상 헌금 기도할 때 빛의 경제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여러분들이 많은 메시지를 빛의 경제라는 단어를 들었을 겁니다. 이게 왜 이때 상황이 시작은 예루살렘 교회였거든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시작을 했고 안디옥 교회는 흩어진 사람들이 모여서 세워진 교회잖아요. 그것도 극심한 핍박,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그냥 흩어졌을 뿐인데 믿는 사람들끼리 모여지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거거든요. 거기서 이제 안디옥 교회가 시작이 됐는데 오히려 예루살렘은 그때 당시 엄청난 기근, 그러니까 가뭄이 있었거든요. 뭐 우리는 뭐 가뭄 일어나면은 뭐 그냥 가뭄 일어나나 보다 덥다 이 정도로 끝나지만은 이때는 가뭄은 먹을 거랑 바로 직결되기 때문에 먹을 거 없으면 그냥 굶어 죽어야 되거든요. 이때는 가뭄이 심해서 예루살렘 교회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오히려 안디옥 교회가 원래 오리지널이었던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주는, 지금으로 말할 것 같으면 뭐 우리 교회가 뭐 예를 들어서 필리핀에 어떤 선교사님과 어떤 선교 제자들을 보냈다. 그러면은 원래 우리가 선교 지역을 도와줘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오히려 필리핀에서 한국 어렵군요 하고 필리핀에서 헌금을 계속 보내는 거예요. 한국에 예를 들면은. 아무튼 이런 역사가 일어났고 어떻게 이 응답을 받았냐라고 했을 때 이거는 가장 핵심인데, 흉년이 들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교회를 도우라는구나. 이렇게 해서 도운 게 아니라요. 아가보라는 예언자의 말을 듣고 헌금을 모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은 목사님께서 앞으로 선교제에 이런 어려움이 있을 것인데 헌금을 모읍시다 해서 미리 모은 겁니다. 미리 모은 헌금을 딱 어려움이 오니까 그냥 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연보를 전해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할 것 같으면은 강단에서 끊임없이 선교에 대한 말씀 계속 증거되거든요. 그러면은 증거되는 선교에 대한 언약을 붙잡고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헌금을 준비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그 응답을 그때 이미 누렸어요. 그러니까 상황이 터져서 도와줘야겠다 이게 아니라 아가보라는 말씀 증거하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그 일을 두고 선교 헌금을 모으고 그 선교 헌금으로 예루살렘 교회를 살리게 된 겁니다. 여러분들은 2030, 2080 미래를 살릴 렘넌트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미래 살릴 응답을 지금 준비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하게 하실 겁니다. 그리고 그 일을 두고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을 준비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실제 이방인 선교가 시작이 되죠. 방금 이제 교육을 받았다. 그리고 비치경 정답을 받았다. 그러면은 이제 어떤 교육을 받았는지를 알아야겠죠. 13장 1절에 보면은 뭐 여러 가지 이름들이 나와요. 또 11장 19절만큼 어려운 이름들이 많이 나오는데 거기에 이제 니게르라고 하는 그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니게르가 조금 안 좋은 말로 이렇게 변형이 됐죠. 뭐 니그로까지 뭐 니거 이렇게 해가지고 흑인을 비하하는 말이 됐거든요. 근데 본인들끼리 말하면 괜찮은데 이방인이 흑인 보고 니그로라고 하면은 뭐 큰 해코지를 당한다고 해요. 아무튼 뭐 쉽게 말하면은 아프리카 사람이었겠죠. 이분의 위치 교사였습니다. 그리고 구레네 사람 루기오 뭐 리비아의 이방인 교사였고요. 또 반대로 헤롯의 젖동생 마네인 엄청 고위 귀족이겠죠. 똑같이 교사였습니다. 당시 그러면은 교사의 자격은 뭐냐? 성경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막 신학적으로 뭐 저는 이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뭐 신학적인 배경을 여러분들에게 짧게 설명을 하지만 사실 신학적인 학문을 보다는 내 삶의 진짜 복음으로 답이 나고 여러분들 삶의 복음으로 답을 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교사입니다. 다른 자격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뭐 많이 배우고 엘리트고 뭐 재산을 많이 가지고 있고 아니요. 아프리카에서 온 사람도 교사였고 리비아에서 온 사람도 교사였고 귀족도 똑같이 교사였습니다. 교사의 자격은 다른 게 없어요. 진짜 복음 설명할 수 있는 사람, 복음으로 답이 난 사람, 여러분들에게 이 오직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교사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 교사님들을 여러분과 만나게 하셨거든요. 그럼 왜 만나게 하셨습니까? 라고 했을 때 이 교사님들에게 복음 배우라는 거예요. 복음 배워서 똑같이 그 복음 교육받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라는 겁니다. 그래서 선교 응답을 받으라는 거예요. 이미 여러분들은 그 선교 응답 성취 속에 들어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결론이 뭐냐? 여러분들의 삶은 선교를 위한 삶입니다. 나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요라고 하는 그 생각을 가진 렘넌트일수록 더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실 겁니다. 일단 제가 그랬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선교지는 반드시 있어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그 선교지를 두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여러분들을 말씀으로 준비시키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삶 중에 선교와 연결되지 않은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그랬거든요. 나는 인천에서 태어날 줄 전혀 제 의지 없었고요. 갑자기 우리 아버지가 개척을 하셨다라고 해가지고 개척교회에서 피아노 반주 없이 찬양을 몇 년 동안 드리게 될 줄도 몰랐고요. 그러다 갑자기 또 필리핀에 가게 될 줄 저는 꿈에도 생각 못했고요. 일본 가게 될 줄 꿈에도 생각 못했고요. 갑자기 그 수도원보다 더 극심한 훈련을 하는 미션홈에 3년 살게 될 줄도 저는 몰랐거든요. 금식하면서 피똥 싸게 될 줄도 몰랐고요. 근데 그 모든 삶들 속에서 지금 제가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세우시면서 딱 고백되는 응답은 하나입니다. 그 모든 인생들이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 전하라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삶이구나. 그리고 내 이 모든 삶들이 반드시 선교와 연결이 되는 거구나. 한 번씩 저는 지금도 일본 현장에 갑니다. 말씀도 증거하고, 또 특별히 방송 시스템을 만질 수 있는 조건이 잘 안 되기 때문에 방송 시스템도 정비를 하고 오거든요. 저는 제가 그 일을 하게 될 줄 아예 예상 못했어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내가 그 선교의 자리에 있는 겁니다. 저뿐만이 아니고 여러분들 교사님들에게 다 질문해 보세요. 제가 볼 때는, 그리고 그 누가 봐도 선교의 응답 정말 유일성으로 누리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럼 그분들의 인생이 1살 때부터 이 선교지에 내가 이사하기로 작정했습니까? 라고 했을 때 아니거든요. 어느 순간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셨거든요. 그러면은 선교를 하려면은 여러분들이 뭐가 준비되어야 되느냐? 다른 거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누구를 만나도 예수 그리스도 말할 수 있는 사람. 그렇기 때문에 다른 거 아니라 진짜 말씀으로 교육받은 사람. 그리고 말씀으로 그 삶에 답을 줄 수 있는 사람. 그거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사님들은 다 그런 교사님들이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실 국가는 어떻게 정합니까? 라고 하면은 그거는 하나님께서 정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난 일본어로 정해야지라고 생각한 적 단 한 번도 없었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일본이 제 선교 어떤 그 꿈을 꾸는 그 현장이 되었고요. 근데 이것조차도 하나님께서 언제 어느 날 바꾸실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아직 이게 조금 진행돼야 될 일들이 있어가지고 아마 여러분들이 아직 망대에 속하지 않을 렘넌트들이 계신 줄로 알아요. 그래서 앞으로 내가 어떤 망대에 속하게 됐다, 캄보디아가 됐든 필리핀 됐든 C국이 됐든 미국이 됐든 어디가 됐든 그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선교의 응답 받으라고 언약 붙잡으라고 정하신 거니까 그렇게 인도받으시면 되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여기에 1, 2, 3번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장 완벽한 선교 사역을 두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금도 준비시키고 계십니다. 그래서 정말 복음이 여러분들의 것이 되고 말씀이 편집되는 최고의 은혜의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안디옥의 이정표, 또 안디옥의 시간표, 과거의 틀을 완전히 깨뜨리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선교의 응답을 받는 그 시간표인 줄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정말 지금 이 시간 모든 렘넌트들이 과거의 상처, 과거의 한계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성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날마다 새로운 피조물의 응답을 누리면서 선교에 도전하는 렘넌트들로 인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한 나의 것으로 선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응답으로 주신 그 내용을 가지고 선교의 비전을 확인하는 렘넌트들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또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함께 예배드리며 안디옥의 정표를 확인한 모든 렘넌트, 또 교사, 부모, 현장 위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